이만희 씨가 풀어놓은 성경풀이 중에서 이번에는 계시록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계시록 13장에 가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머리가 7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머리 중에 한 머리에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7머리, 그 7머리에 해당하는 실상으로 7사람이 하나하나 그 실상으로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의 머리 하나는 바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머리 하나가 받은 상처는 한 사람이 받은 상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이 상처는 어떤 상처냐? 마음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만희 씨 왈, 계시록 13장 3절의 상처는 바로 마음의 상처다, 이겁니다. 신천지 최근 도서에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신천지 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머리 중 하나가 있게 된 상처는 7머리인 동류목자 사이에서 자리다툼하다가 생긴 마음의 상처다. 상처로 죽게 될 뻔한 것은 실족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였다는 말이고,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뜻이다. 이만희 씨는 머리 하나가 받은 상처를 한 사람이 받은 마음의 상처로 풀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계시록 13장 3절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다, 이렇게 풀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근거 선구로 스가랴 13장 6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 13장 6절 봐봐. 거기에는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라는 말도 나오고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말도 나오지. 그런데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뭘까? 두 팔 사이에 마음 있잖아, 마음. 그래서 두 팔 사이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야.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는 뭐겠니?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도 마음의 상처거든. 그러니 스가랴 13장 6절에 언급된 이 마음의 상처가 바로 계시록 13장 3절의 상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만희 씨의 성경풀이 계시록풀이입니다. 이 내용을 이만희 씨가 기록한 책을 통해서 이제부터 확인해 보실 텐데요. 자, 이 책은 이만희 씨가 계시록 풀어놓은 책인데요. 지금 13장 3절 이하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스가랴 13장 6절의 이 상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하고, 이 상처는 양팔 사이에 있다고 한다. 양팔 사이의 상처는 마음의 상처다. 그러므로 이 상처는 사람에게 실족받아 마음에 입은 상처이다. 상처가 나음에라고 하는 말은 실족받은 그것이 잘 해결이 된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만희 씨의 성경풀이 잘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신천지인 여러분, 내가 신천지 교리를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인들의 이만희 씨께서 어떻게 성경을 풀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인데 이러면서 쓱 넘어가 버리지 마시고 신천지인들의 이만희 씨가 어떻게 풀었는지 정확히 확인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는 계시록 13장 3절의 상처를 마음의 상처라고 풀었잖아요. 그리고 그 근거 선구로 스가랴 13장 6절, 두 팔 사이의 상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 이것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만희 씨의 이 같은 성경풀이를 들으면서 신천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 말씀 전하실 때 구약 말씀 막 인용하시면서 전하셨잖아요. 그 초림, 그 예수님 모습이 떠오르면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여 계시록을 설명하는 이만희 씨에게서 약속의 목자로서의 아우라가 느껴지셨지요?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막 꿰뚫어지면서 성경이 통으로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신비감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만희 씨는 성경을 잘 풀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저하고 스가랴 13장 6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 것이 맞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 13장에는 우상에 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는 날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날이 반드시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부모 있잖아요. 그 부모까지도 그들을 부끄러워하고 저주를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닌 척해야만 하는 날이 이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날, 지금까지 잘 나가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선지자가 아닌 척, 마치 평범한 농부라도 되는 척,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그 상처는 뭐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무아지경과 같은 그 황홀경을 경험하려고 또는 이제 그 자기가 섬기는 제사하는 우상의 분이나 화나 진노를 잠재우려고 거짓 선지자 자기 몸에 상처를 만들고 그러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그들의 몸에 근데 두 팔 사이에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농부라며 그러면 그 상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둘러대며 답을 하기를 이건 별거 아니야. 그냥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야. 이렇게 과거에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자랑거리였던 그 상처를 지금은 감추고 싶은 흔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둘러댄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이. 이제부터 직통계시 받은 이만희 씨가 스가랴 말씀을 잘 풀었는지, 직통계시 안 받은 제가 스가랴 말씀을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가랴 13장 2절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이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기순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무슨 말이냐면 심지어 그 부모라고 할지라도 거짓 예언을 중단할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할 만큼 거짓 예언을 혐오하고 거짓 선지자를 축출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부모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배척당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4절 이하 계속 보실까요? 스가랴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의 전용물이거든요. 털옷이.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전용물인 털옷도 안 입으면서 과거에 자신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게 되는데요. 스가랴 13장 5절 이하 보실까요? 스가랴 13장 5절 이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과거에 자신이 선지자였음을 이제 강하게 부인하는 그들에게 사람들은 그의 몸에 있는 상처 자국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나 불경스러운 제사의식과 관련된 거짓 선지자가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네 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본문에 있는 상처에 해당하는 하마코토 하일레는 타격으로 생긴 상처들, 몸의 흉터로 남아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 그런 상처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풀이한 마음의 상처?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그 말도 거짓 선지자가 자신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한 말일 뿐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통계시 받은 이만희 씨가 스가랴 13장 6절 제대로 풀었습니까? 아니면 제가 제대로 푼 것 같은가요? 계시록 13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상처라는 말을 이만희 씨는 마음의 상처라고 풀면서 그것과 관련된 근거 선고로 스가랴 13장 6절 인용하고 있는 거 보셨죠? 스가랴 13장 6절에 그 두 팔 사이의 상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를 마음의 상처로 풀고 있는 이만희 씨의 성경풀이 보셨죠? 이만희 씨의 계시록 성경풀이 어떻게 생각되시는가요? 그 6절의 내용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6절만 보지 말고 6절 앞뒤의 문맥 속에서 6절을 이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하고 무수하게 확인해 가실 텐데요. 이만희 씨 성경풀이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 악의적인 풀이잖아요. 그래서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쏙 골라서 그 필요한 부분만 쏙 빼서 앞뒤 상관없이 그 부분만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아주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나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구절이나 문장의 앞뒤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해석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만희 씨가 이 기본을 얼마나 무식하게 무시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갔는지를 보시게 될 겁니다.